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적인 시각하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적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안에 여러분 깨어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길들이 어떤 길들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요,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매일 그리고 매주 그리고 매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제사 방법, 규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1년 된 흠 없는 순양 2마리를 아침 저녁 상번제로 드리고 이에 곁들여서 기름과 가루 소제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이 상번제 외에 1년 된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그리고 소제 전제를 추가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 매월 초하루에는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의 번제, 소제, 전제 그리고 별도 속죄제를 드리도록 세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또 매주 매월 드리는 이 예식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늘 언약 공동체로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런 거룩한 영적인 그런 리듬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볼 때 참 많은 제사의 종류들이 있죠. 화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번제가 있고 또 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여러 제사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 제사가 뭔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상번제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간략하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혹은 또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그 명칭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제물을 어떤 걸 가지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번제라든지 또 이 소제는, 번제는 이제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제는 공유 있죠. 소출, 우리가 농사지어서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재물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르고, 또 화제가 있어요. 화제와 전제가 있는데, 화제는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고,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어서 드리는데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틀어졌었던, 깨졌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죄의 문제를 놓고 드리는 것을 속죄제라고 이제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태워서 드리느냐, 부어서 드리느냐, 이걸 따라서 화제와 전제로 또 나뉘고, 짐승으로 드리느냐 곡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번제와 또 소제로 나뉘고,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와 속죄제로 이렇게 크게 나누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1절에서 8절은요 매일의 상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에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매일 아침, 그래요. 매일 아침.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매일 아침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러죠. 이 상번제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었던 번제 있죠. 번제인데 매일처럼 드리는 그런 번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는 특별히 우리 제사장들이 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성막에서 관리하는 거룩한 불이 있어요. 그건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되는 그런 불입니다. 그 불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지만 그 민수기의 내용 속에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다른 불로 제사해서 죽었었던 그 사건이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회막 속에 제사장들이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불로서 간직했었던 불이 있는데 그걸로 번제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진노를 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그들이 상번제를 드리고 그 상번제를 드릴 때 그 위에 소제를 곁들이라고 말씀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이 소제를 곁들이라고 합니다. 소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곡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우리한테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10분의 1 에바, 또 4분의 1 흰.
이게 우리의 그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익숙치 않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 부피를 나타내는,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 대표적으로 리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바라고 하는 말을 리터로 환산을 하면 22리터 정도 되고요. 흰은 약 3.7 리터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지금 소량의 소재를 이제 곁들여서 드리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전제로 이제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는데, 전제로 드릴 때는 불로 드리는 화제물, 번제 또는 가루와 기름을 드리는 소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아까 전제는 뭐라고 했어요? 부어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포도주를 따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를 드릴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는 4분의 1 흰, 저녁에도 4분의 1 흰,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4분의 1 흰은 그럼 또 얼마큼 되냐? 우리한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1리터 조금 못 되는 약 0.917리터 정도 되는 게 이 4분의 1 흰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리터 정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또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1리터를 부어서 드리되 그 거룩한 곳에 여호와께 뭐라고요?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흔히 독주 그러면 굉장히 독한 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러시아에서 마시는 그런 거 뭡니까? 위스키나 뭐 이런 거 막 굉장히 막 도수가 높은, 그냥 바로 불을 붙여도 불이 붙을 만한 그런 어떤 독주를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지금 독주의 전제라고 하는 이 독주는 그게 아니고요. 포도주를 이들은 항상 전제로 해서 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도주의 가장 순수한, 그 어느 것도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지 않은, 희석되지 않은 정말 100% 순수한 그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포도주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배자의 그 온전함과 헌신을 올려 드리는 것을 이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린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 소제, 전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갖는 일상적인 그런 교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매일처럼 이렇게 교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처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어찌됐든 같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자주 시간을 공유하고 추억을 공유할 때에 그 사람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공유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과 절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만날 때 정말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고,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알고, 그 사람의 그냥 얼굴색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겠다, 어떤 기분이다, 어떤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친숙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매일처럼 영적인 교제가 깊이 이루어질 때, 그분과의 정말 추억을 공유할 것들이 많을 때에 그분과 친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숙함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처럼 그분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그분과 만나서 매일 그분과 교제해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만나가지고 주일날 하루 예배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다 끝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상번제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매일처럼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매일처럼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여러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은요 안식일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뭐라고 해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추가로 드리게 했어요. 안식일 욤 하샤바트라는 말이에요. 쉼의 날, 안식일 뭐 이런 뜻인데, 이 욤이라는 말은요 날, the day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샤바트라는 말은 the sabbath,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욤 하샤바트는 쉼의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강조하셨고요, 7번째 날의 그 예배를 하나님과의 이 한 주 동안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축제로 하나님은 세우시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 이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안식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다. 안식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 이 안식일에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까지 명시하면서 이 절기의 중요성을, 그 의미를 새겨주고 있어요.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안식일에는 이렇게 드려라 하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그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켜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안식일은 바로 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주일에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고 또 쉼과 또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잘 또 준비하고 지켜야 돼요. 일주일간 우리가 쌓였었던 우리의 육적인 피로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이 축제의 날,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늘 하나님을 늘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매월 초하루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드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초하루에는, 그러죠?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의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운 가루 10분의 3과 10분의 1을 그리고 그렇게 소제로 드리고 포도주 반 흰과 3분의 1 흰, 4분의 1 흰을 그 전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 소제 외에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또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하루, 월별 첫날이죠. 월별 첫날, 이 첫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달마다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초하루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로 한다면 어떤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월상 예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들은 늘 초하루에 이 초하루 예배, 초하루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매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 한 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배가 그 월삭 예배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의미만을 부여하고 이름만을 지어놓고 예배 하나 더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달도 믿음 안에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셔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한 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한 달 제가 살아갈 수 있지,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 믿음도 없고 그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한 달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당신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하찮게 여기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그 마음이 들지 않을 분이 바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을 쓸모없게 여기고 여러분을 비하하고 하면서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귀해 보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너무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눈에 어떻겠습니까? 사랑스럽고 정말 그 사람만을 위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한 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달을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월삭 예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초하루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이 월삭 예배도 귀중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의 숫자를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의 예배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이 땅에 있는 수십억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바로 앞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한 달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한 사업가들은요, 그래서 매월 자신의 사업장에서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총회를 앞두고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부총회장도 있고 장로 부총회장도 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들을 보면 늘 이렇게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오는 게 보면 사업하는 분들은 꼭 매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사님 모시고 월상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공예배며 새벽 예배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면서 담임 목사의 그 사역들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달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월석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 28장 오늘 1절에서 15절은요 매일의 예배, 그리고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매월 드리는 월상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냥 현대에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는데 오늘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보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 안식일에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초하루에 제사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은 그냥 느슨하게 놔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처럼, 매주, 매월
내가 자꾸 느슨해지려고 하는 나의 영적인 텐션들을 자꾸 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예요?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일, 매주, 매월 너희들의 그 영적인 그런 상태들을 자꾸 끌어주고 세상적으로 향하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들을 다시금 깨워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